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한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죄인 살리 주님의 은혜 놀라워라.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어내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라.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올 한해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다같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 할렐루야. 은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율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율동하실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거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하나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너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율동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 나의 눈을 열어주사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 나의 귀를 열어주사 귀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특별히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 나의 귀를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 곡 더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일어날 수 있으시면 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기쁨. 내게 샘솟 옆 사람 기쁨. 넘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예,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아멘.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앞뒤좌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서 난 완전함이라. 난 완전함.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이 시간 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과 같은 말씀인데요. 주일 말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더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함께 예배 참석하셔서 모든 예배 순서에 실천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다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게 그냥
유튜브 보고 있는 걸 예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찾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거의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올 한 해 우리 권사님 때문에, 올 한 해 집사님 때문에, 올 한 해 당신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적절하게 일단 불러가면서 하도록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누구 때문에 행복했어요? 시작. 우리 권사님 때문에 올 한 해 참 행복했습니다. 네, 권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네. 네. 분위기 보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인사하는 분위기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분위기가 이미. 네. 오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 예배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이게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거죠. 이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영원한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 없었을 때에도 누구는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게 되는데 이 지역의 어떤 이때에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약 90년이 좀 지나간 때예요. 그리고 이때는 주로 이제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았던 유대인 외에 로마 제국 안에 거의 99.9%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주요하게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이런 것은 다 헬라에서 비롯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이 로고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궁금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 하늘을 보면 어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또 이 땅을 보면 물이 있고 또 바다가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나무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있게 되었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없었을 때가 있고 어떤 있게 된 순간이 있어서 그 있게 된 순간부터 지금 있게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주와 천지 만물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건데 언제부터 있게 되었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게 되었지? 그 다음에 단순히 존재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간에 긴밀한 뭐가 있는 겁니까? 연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물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또 뭐가 관계하고 있죠? 물속에 생물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긴밀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게 되었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그 상호 간의 질서가 아주 치밀한 질서들이 있는데, 한치의 오차가 어긋남이 없는 이 질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성의 원리와 또 어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질서의 원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있을 건데 그것을 총칭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어떤 인격이 아니라 그냥 어떤 원리, 어떠한 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서양 사람들이 그랬다라면 동양 사람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사람들은 이 로고스의 개념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역시 고대의 우리 조상들이나 중국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러면 역시 똑같은 생각, 의문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을 물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까? 그 원리가 뭘까라고 할 때에 어떤 중국에서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로고스에 대한 중국의 표현, 한족말의 표현은 뭘까요? 이게 도입니다. 따오예요. 이게 도예요.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가 있어. 그래서 한족말에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도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로고스, 따오, 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아멘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 어떤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고스, 도가 예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생명이 있고 생명체가 있고 무생물체가 있는데, 생명체의 모든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뭐가 돼요? 구원자로 이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2024년도 시간인 거잖아요. 시간의 시작. 그 시간의 시작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건 시간의 길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강 집사님 외할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몇 세를 사신 거예요? 103년을 이 세상에 사신 거예요. 103세로 소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뭘로 하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라는 것은 곧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2024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다 살았다는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의 생명을 우리가 살았다, 소진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내일이면 이제 2025년도가 되는데, 25년도에 뭐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숨쉬고 인지하고 행동하고 어떤 모든 것에 생명의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감사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이게 참 4, 50년 전에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는데 아까 이제 차로 차량 운행하면서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복지관에서 뭘 이렇게 식사로 이제 뭘 주니 떡국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 최경정 권사님은 떡국을 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왜 떡국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또 떡국을 안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최경정 권사님은 나이를 먹기 싫어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예전에 요즘에야 뭐 이것 먹을래 저것 먹을래 이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제 기억으로도 참 어렸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있으면 감사하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이제 거의 이제 어떤 같은 이제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냥 원래 내가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참 우리가 잘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또 다른 세대 우리 손녀 세대를 보면 배고파 본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다음에 따뜻하게 잠자고 따뜻한 물 시원한 물 쓰는 것은 원래부터 나에게 주어진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큰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잘 살게 된 거에 대한 어떤 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원래부터 내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찬송가 가사가 뭐죠?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자, 시간이라는 것과 이 당연한 것을 대입시켜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고 하루를 살고 한 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우리가 지나 보내는 이것이 오늘 어느덧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하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고 시간을 또 맞이한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된 거지 원래부터 내 거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년도 한 해 이제 몇 시간 남았는데 25년도 한 해 모든 것들을 참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잖아요. 대한민국은 하여간 정말로 그냥 이 연말까지 연초까지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또 큰 사고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같이 이제 어떤 온통 그 비행기 사고 소식에 지금 어떻게 보면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유족들에게 어떤 이런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을 다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 25년도 1월 1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돼서 그래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내가 하루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일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5절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자, 이 표현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에 대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환영을 했습니까? 그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 여기서는 뭘로 표현해야 돼? 빛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뭐였다는 겁니까?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죄가 되는 것은 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가끔씩 정말 이런 표현이 어떤 게 몰라요. 참 목사로 살기 힘들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 어때요? 살아갈 때 참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에서는 내가 이 경우에는 내가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양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나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내 주장을 다 할 수 없이 그냥 알았어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언제까지 손해 봐야 돼? 그냥 교회만 안 다니면 확 그냥 이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그래서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기가 참 그렇다라고 느껴질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흔적이 뭐냐라고 하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뿐 아니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음을 약간 놓아야 되지 않나, 믿음을 내가 약간 믿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현상과 그 원인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둠의 흔적이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뭐죠? 빛보다 뭘 더 사랑하는 결과예요?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정죄받는다라고, 이것이 죄다라고 정죄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은 어떤가요? 완벽하게 어둠을 싫어하고 완벽하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익숙하고 이전에 사랑했던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적어도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그 어두움에 대하여서 이제는 조금 더 멀리 할 수 있어야 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게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좀 더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두움의 세상은 사실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24년도에도 느끼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력을 주면서 때로는 위협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또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붙잡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고 또 25년도에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위협하거나 나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전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착각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았어요? 그거 왜 막아주지 않으세요? 왜 그거 막아주지 않고 나 사고 당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거 막아주지 않으시고 내가 그냥 그 병에 왜 내가 걸려야 돼요? 나에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 상황 왜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막아달라고 했는데 왜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하소연,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기도인가요? 원망인가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만큼이나 막아주셨을까요? 막아주신 거 여러분 얼만큼 막아주신 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안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아주지 않는 것들만 우리가 몇 가지 당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막아주지 않아서 내가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 천국 가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도전들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막아주셨나요? 그 몇 가지를 허용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숨쉬고 앉아 있는 이 굉장히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하나님께서 아주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막아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막아주셨고 또 한 가지 시험에 들 때 또 뭘 주셨다고 했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25년도에는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주지 마시고 모든 걸 다 막아주세요. 그냥 뭐 딱 그냥 막아주세요. 그냥 영적으로 내가 백혈병 걸린 것 같지. 백혈병이 무슨 병인지 아세요? 백혈병을 걸리면 저항력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균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무균실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무균실과 같이 나를 그냥 완전히 막아주세요. 그럼 우리 어디 들어가야 돼요? 무균실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는요 수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박도 끓여서 병균을 다 죽이고 줘야 돼요. 야채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끓여가지고 병균을 다 죽이고 먹게 해야 돼요. 거기 성경책을 그런 성도가 있어가지고 성경책을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소독해서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막아줘야 돼요. 이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공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일일이 막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무사태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둠의 삶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기게 하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능력 있게 하셔서 24년도에는 그것이 왔을 때는 내가 쓰러졌는데, 그것이 왔을 때는 내가 넘어지고 흔들렸는데, 25년도에는 그것이 오면 이제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는 단순한 7개 교회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7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영원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 7개의 교회에 담은 거예요. 7개 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이런 7개 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몇 마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내가 상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표현이 모든 7교회에 다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려움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허락해서 싸우겠다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 가운데 뭐 하라는 겁니까? 이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곳까지 온 것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도대체 뭘 막아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왜? 막아주셨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몰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보존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 왜 막아주시려면 다 막아주시지 왜 이건 허락하셔서 내가 힘들어 죽겠냐고요 라고 할 때에 그 부분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겨라, 이겨라.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천국을 위한 이 세상에 대적자가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25년도 한 해에 우리의 기도 두 가지 역시 이루어져. 하나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허락하시는 잠깐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것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내성,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제 24년도에는 그것 때문에 비틀거렸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힘들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막아주실 것을 간구하기보다도 이길 것을 간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몇 시간 안 남았는데 24년도 주제 성구와 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4년도. 네? 그 23년도 아니에요? 재작년에 살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에베소 3장 16절에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능력으로 강해져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개뿔이나 싸울 거리도 없고 이길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속사람을 주님의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분명히 25년도는 우리가 살아온 24년도보다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것,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 믿음 지키기가 호락호락하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한 24년도 우리가 주제 성금의 표로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25년도에도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서 우리에게 있을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 그의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24년도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기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왔는데,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더 구체적인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견뎌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24년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복잡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어떤 재난과 이런 것들로 시끄러웠는데 23년도보다 더한 2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 25년도는 어떨까요? 이제 전쟁 끝나니까 더 평화로울까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질병 다 떠났나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독감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25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놀래킬 만한 일들이 25년도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희는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25년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좀 더 원색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좀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셔서 또 이런 기회를 또 허락하셔서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로 훈련이 강하게 시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순간순간 이렇게 짧게 제가 올려드린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애들이 얼만큼 놀라운 결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어떤 일주일간의 어떤 그 성경 암송 캠프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제가 놀랐어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첫째 놀란 게 뭐냐면 어린이들의 가능성이 무한하구나. 3살짜리 예은이가, 진이가 몇 살이에요? 5살짜리 진이가 아직 한글을 모릅니다. 옆에서 한글을 읽으면서 암송하는 언니들의 어떤 그 성경 암송하는 걸 듣고 그냥 애들이 암송을 해버려요. 그래서 3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에 의한 어린애들은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애들인데 어른도 일주일 동안 집회하자면 여러분 다 다른 교 알아볼 거잖아요. 네, 애들을 그렇게 그 시간도 뭐 하루에 2시간 이게 아니라 10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10시에서 보통 한 9시 와가지고 저녁 8시까지 했어요. 그대로 앉아요. 간식도 우리가 몰래 간식을 줘서 간식을 먹었지 강사님은 간식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픈 애들은 그냥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와서 또 앉아서 하고. 그게 되겠는가? 너무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합니다. 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함께하는 자녀들은 한계가 없구나. 한계가 없구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뭐 이것 때문에 안 될까, 저것 때문에 안 될까, 이거 없습니다. 정말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들만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아이고 나이 먹어서 우리는 안 돼. 이미 내가 다 굳어버렸어. 이미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자녀들에 대한 무궁한 가능성을 봤다면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 그리고 회개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변화가 되고 말씀을 암송하니까 애들이 암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의 능력이 그냥 알아가는 것,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건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이제 조금 선포적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선포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너 나았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귀신한테도 귀신아 좀 나가줄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뭐 귀신아 뭐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래 말래?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구하는 기도도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선포하자고요. 선포하는 건 뭐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선포,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이 목사인 저도 뭐예요? 간구했어요. 좀 주시면 어떨까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탄아 너도 피곤하지 않니? 좀 더 떠나가면 안 되겠어?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25년 되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가 좀 더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좀 더 하나님 말씀 내가 다 아는데 제가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하면서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 이미 3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 중국에서 신학도 하고 왔는데 뭘 말씀을 또 배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뭐예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마치겠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안산 교회하고 배구 비사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이기죠. 그 안산에서 좀 슬퍼하겠는데 우리가 이겨요. 5창을 해가지고 4창을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이길까요? 3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어제 이겼어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한 게 예를 들어요. 근데 오늘 또 비사이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비사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긴 것을 오늘 와가지고 오늘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 경기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겼는데? 어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30년 전 간증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년 전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 말씀 24년도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25년도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더 우리 믿음을 위협하고 더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25년도가 될 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는 그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충실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점점 요란해지는 세상에 우리 귀 빼앗기게 됩니다. 점점 현혹하기 위해서 점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여러 현상들 때문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는 25년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주님께 더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들, 24년도에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왔는데 25년도에는 더 큰 간증거리들, 더 큰 승리의 소식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더 크게 기뻐하게 되는 25년도 새해가 되는 저희들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